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영광과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38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살아야 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결혼도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동정 어린 눈이나 모멸에 찬 시선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38년을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데스다라는 신비한 못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 물을 휘젓는데 누구든지 1번 타자로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는 주위 사람들한테 나를 좀 저기까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와, 이건 기가 질려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베데스다 못가를 가봤거든요. 진짜 넓어요. 그냥 우리 동네 연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수백 수천의 병자들이 꽉 차고 있어요. 안못 보는 사람, 소경, 절뚝발이 피부 병자들이 못가에 진치고 대기에 있는데 모두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참 그것도 짓궂죠. 천사가 들어와서 물이 동했으면 다 같이 들어가면 낫게 해줘야지 한 사람만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살기 어린 눈으로 서로를 보면서 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변상련이라고 같이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옆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쟁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분위기 살벌해졌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불리해요. 왜냐하면 천사가 실제로 와서 물을 젓는다고 해도 하반신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자기가 그 수백 수천의 경쟁률을 뚫고 먼저 베데스다 못가로 점프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뭐 다른 대안도 떠오르지를 않아서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 다 병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어딘가가 아픈데 규모거리는 병어리를, 벙어리는 장님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서로 무시하고 서로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그냥 서로 살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서로 아프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힘이 돼줘도 모자랄 텐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라는 살벌한 적자 생존의 심리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서로 약한데 서로 도와주지 않는 미움과 경쟁심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왔습니다. 38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남자의 고통을 가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근육은 다 풀어졌겠죠. 욕창도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적의 연못이라는 베데스다 못가에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게요. 천사가 와서 얼마나 자주 물을 휘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고 칩시다. 언젠지 예측도 못하는데 갑자기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한다 하고 누가 그러면 먼저 그냥 갑자기 풍덩 뛰어드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았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38년 된 병자는 고통스러웠어요. 축하해 주는 것도 하루 이틀, 부러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30년 넘게 계속되다 보면은 분노와 절망이 끊임없이 끌어올랐을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다 못 나오면 괜찮겠는데 다른 사람만 계속 나아요. 계속 봐야 돼요. 제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20년 전에 부목사 시절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이번 겨울 부흥의 주제로 다시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작년에 여름에 제가 안식으로 얻어서 이렇게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도시 공항에서 시간 남으면 제가 뭐 하겠어요? 북스토어에 책가게 들어가고 쫙 보는데 아니 책 제목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어. You are next.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희한한 제목이라 싶어서 봤더니 이게 기독교 서적이에요. 책을 보니까 미국의 중남미 계통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히스패닉 전도협회 회장인 사무엘 로드리게즈라는 목사님이 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 목사님은 어떤 시각에서 이 본문을 봤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낫는 것을 지켜보는 38년 된 병자의 이 고통, 희망 고문이라는 시각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을 길게 서서 어디 병원이든 어디 가든 보면은 줄을 인산인해로 쓰다 보면은 내 차례는 언제일까 기다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툭 나오더니 줄 뒤에 있는 나를 탁 찍더니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와, 이거는 복음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그러네 내 차례는 언제일까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저는 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님의 책의 핵심 주제를 힌트로 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다 같이 아픕니다. 다 같이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데 왜 나한테는 그 차례가 안 돌아오는 것인가? 나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세상에서도 항상 1등 못했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나는 뒤쳐져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기뻐하는 자로 기뻐해 주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나도 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어 기뻐해 줄 수 있는데 항상 남만 잘 되고 나는 잘 못 되고 있으면 남을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둘씩 나아가지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기적의 원천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혜택은 다른 사람들한테만 돌아가요.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는 가련한 심정, 그에게 있어서 항상 다음 차례 축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자기 차례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확률적으로
기적을 체험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자기의 신세가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적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요, 10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축복은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기적의 사건이 터집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 아주 약 오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나으려고 여기 앉아있지, 그럼 아니 병원에 와서 앉아있는 환자한테 가서 낫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내가 낫고자 와서 앉아있지 더 아프려고 여기 앉아있겠어요? 그런데 6절 전체 문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하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첫째,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으면요, 이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픈 날이 안 아픈 날보다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억에는 언제 건강했는지 가물가물해요. 행복해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다 불행의 세월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패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패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처음 들어가면 냄새에 진저리를 치지만 조금 있으면 거기에 동화되어 버려요. 마찬가지로 죄도 처음엔 움찔하다가 조금 있으면 거기에 동화되어 버려요. 이런 병도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럽다가 1년, 2년, 3년 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소원을 포기해 버려요. 불행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행복이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패배적인 주의적인 자기 포기로 가득 찬 그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소망의 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능력자가 내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소망을 주시면 희망을 가질 텐데,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합니다. 7절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일인데, 질문을 한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전혀 다른 대답을 해버려요. 그는 엉뚱하게도 자기가 왜 못 나았는지를 막 설명해요. 기적의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그 안으로 먼저 밀어넣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동안에 항상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낫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딴 사람 때문이에요. 이놈의 세상 때문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사람의 지금 인생을 해석하는 멘탈이에요. 누가 쿡 찌르면 항상 이 사람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나는 완전 흙수저야. 살 길이 뭔지를 뻔히 아는데도 그 길까지 가는데 도와줄 백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실패에 대한 100만 가지 변명거리가 있어요. 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인가 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부터 너에게 시작될 새로운 미래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 구태의연한 과거의 실패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사람을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때는 나는 너의 과거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새 삶을 줄 것이다. 내게 낫게 해달라고 말해라. 그거였는데 질문자의 의도를 전혀 미스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한테 왜 내가 못 나았는지를 자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안진뱅이라서 남의 도움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항상 누군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때는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인데 너는 나를 믿느냐? 지금 이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한테 상식을 얘기해. 주님 법적인 제한이 너무 심하고요. 지금 다 불경기고요. 저는 학벌이 안 좋고요. 저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계속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식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봐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게 낫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나을 것이다. 자기를 베데스다에 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이 병자처럼 우리는 항상 백마를 탄 어떤 왕자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누군가가 없어서 서러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누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데려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라는 걸 몰라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줄 걸 기대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백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누군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요. 인생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서럽게 컸을 수도 있고요. 병약한 몸을 타고 나서 항상 몸이 아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송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흙수저도 아니고 나는 부서진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불행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환경을 뒤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자기가 왜 못 낫는지 원망과 핑계만 댑니다. 만약 이 병자가 이분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이분이 귀신이 쫓겨하는 분인 줄 알았다면, 이분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짜증나게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이 병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다른 옵션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제가 사법고시를 10년 넘게 계속 보고 계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비상하세요. 그거 말고도 이분이 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이분은 사법고시만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야. 이게 사법고시가 이분한테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 유학생 집회를 갔다가 거기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뛰어난 성악가들이 한국에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돌아오냐 했더니 이분들에게는 한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거를 못하면 루저인 거예요. 아니 한국 와서 이태리 레스토랑 하면서 취미로 음악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교수 자리를 못 따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교수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은 베데스다 연못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법고시 해야 됩니다. 나는 교수 따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 방식대로의 기적을 원해요. 지금 이 병자가 그래요. 만에 하나 자기가 낫는다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낫는 것이지, 설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의 안수로 즉시로 베데스다 연못 없이도 나을 수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도 기골이 장대하시니까 나를 좀 번쩍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도우미로 본 거예요.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데 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힘세게 생겼으니까 날 좀 넣어주려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베데스다 연못을 고집합니까? 딴 게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비전이 편협한지 아세요? 딴 게 아는 게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낫고는 싶은데 내가 모르는 불확실한 방법으로 낫는 건 불안해요. 익숙해진 베데스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낫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카드는 많습니다. 우리의 카드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카드는 넓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한 민족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각본대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각본대로 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본 자체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세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만이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거기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 짚어야죠. 우리의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해결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실 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치유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해답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 물을 동하게 저어주는 천사는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한 명의 천사일 뿐이지만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병자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 내 베데스다 연못에 좀 들어가도록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어떤 빽 있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빽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내 각본을 다 써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빈칸을 채우시게 하세요. 네가 낳고자 하는 말씀은 둘째로 네가 얼마나 간절히 낳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How desperate are you? 너 얼마나 간절하냐? 여러분, 간절함의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건성건성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마음도 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늘의 마음을 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왜 간절하게 되었는가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멘 삼창, 주여 삼창 한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처절함이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무섭게 억누르고 있는 그 무서운 장애물 앞에 오늘 밤에 서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은 바로 그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낫고는 싶은데 낫지 않는 여러분의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나를 좀 찾아와 달라고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가장 알맞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이가 반항해서 집을 나가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아이의 빈 방으로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오실 것입니다. 가게가 너무나 안 돼서 죽고 싶도록 괴롭다면 가게 구석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교회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어저께까지 전혀 예배가 없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은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이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느냐고 믿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기적은
간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항상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계속 불행한 게 그냥 내 운명이야.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 기적이니 행운이니 하는 건 다 남의 일이고 자존감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자기 손앞에 왔는데 열지를 않아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져 있다 보니까 멘탈이 패배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의 미래로 가는 문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머뭇거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어딘가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 있는 분이 있죠. 사업이 병들어 있는 분이 있고 진짜 몸의 건강이 병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병이 들어 있는 분이 있고 믿음이 병들어 있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막 가슴이 완전히 상처투성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자그마한 상처를 이만큼 불려서 중병으로 확대시키는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딱 마비시켜 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굳은 심령이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의 힘든 상황으로 자기의 운명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시험을 떨어진 거지 인생을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은 사법고시를 떨어진 거지 인생 전체를 떨어진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가정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끝난 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도 수없이 많은 풍지박산 날 만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걸 봐라. 지금 사역이 부흥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작은 아닌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시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목장의 양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은 부활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시고 강한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의 증인들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잠시 병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픈 생각을 털털 털고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참 이 병자의 마음도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면 다 같이 안 내야 되는데 가게들이 쭉 있으면 같은 설렁탕집에서 다 같이 죽을 쓰고 있으면 그래도 서로 위로가 되는데 옆집 나보다 훨씬 어린 식당 경험도 없는 아무개가 연 식당은 인산인해로 줄을 서는 것을 보는 이 심정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치유받는 것을 볼 때 항상 내 차례를 놓치는 사람의 기분은 참으로 묘합니다. 오랜 세월의 지긋지긋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의 문이 바로 눈앞까지 왔는데 이게 탁 닫혀버리는 기분. 그리고 야속하게도 간발의 차이로 내 옆에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 버릴 때 어렸을 때 한국에 그 콩나물 시루 버스 있잖아요. 학교 때 버스에 타려고 책가방 들고 죽어라고 뛰었는데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에 버스가 간발의 차이로 야속하게 안내한 아가씨가 그때는 막 이렇게 넣으면서 탁 떠나버렸는데 나랑 같이 뛰어온 친구는 탔어. 와, 그 멀리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한테는 그게 다반사였대. 매일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지는 것은 둘째고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걸 봐야 할 때, 야, 참으로 속쓰린 일입니다. 저 직장, 저 배우자, 저 건강, 저 재산, 저 자리, 저건 내 건데 왜 제가 가지는 거지? 지난번에는 박 집사가 가지더니 이번에는 김 집사가 가고 내 차례는 도대체 언제란 말이야? 왜 우리가 원하는 걸 항상 남이 먼저 가지지?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밀려야 돼? 기도 응답도 내가 밀려야 돼? 왜 난 항상 남의 승리했다는 간증만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간증하고 싶은데 하나님 간증거리를 주셔야지. 사는 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사는 게 내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차례는 오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섭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힘으로 뭔가 상황을 좀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리수를 두죠.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버린 야곱처럼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야곱 자신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섭섭해져가지고 내가 성급히 일을 저질러 버릴 때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차례를 놓칠까봐 발버둥 치며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이 병자는 자기가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병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진병이라서 빠르게 못 움직이니까 치유가 필요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치유를 받으려면 또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남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 제일 앞에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안진병이는 밀리고 밀려갖고 제일 뒤쪽 가장자리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줄 제일 끝에 왔었어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너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가장자리로 다 밀었더라도, 여러분의 순번 대기표가 100번, 120번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서 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던 세상이 쥐어준 순번 대기표 다 버리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것만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다음에 병이 나을 차례가 당신입니다. 다음에 가정이 회복될 차례는 당신입니다. 다음에 직장을 찾을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음에 방언이 터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음에 부흥할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다음에 사업이 일어날 차례는 당신입니다. 다음에 중독에서 해방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워질 자녀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차례를 놓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받을 축복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천국 창고에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은 여러분만을 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축복을 훔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여러분을 버리시려면 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시려면 왜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겠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시려면 왜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안 주시려면 왜 새로운 교회까지 부흥시키셨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차례를 놓쳤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나중에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축복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로의 왕 최측근의 꿈 해몽을 감옥에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한테 나가면 좀 자기 신원을 회복시켜달라는데 도움 달라고 했는데 얘는 까맣게 까먹어 버렸어. 요셉의 감옥 생활은 2년이나 더 연장되었습니다. 자기 차례 놓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로의 왕궁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르익어서 요셉의 꿈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작업하기 시작하십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한국어 성경에는 다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형태를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짧게 끊겨서 선포가 됩니다. 첫째, 그는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자, 아직 안 나았어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낫게 해준 다음에 이제 걸어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서히 재활하라고 지팡이 주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좀 다리에 힘이 좀 생기나 한번 보게, 한번 일어나봐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를 부축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이 병자에게 말하세요. 네가 일어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이 아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만 했어요. 이 결단은 자기 말고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군가의 중보로 여러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는데 오늘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자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듣고 일어났다는 말을 쉽게 읽어요. 그렇지만 입장 바꿔놓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병자는 38년 동안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육이 다 풀렸어요.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병자는 오늘 예수님 처음 봅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닥터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나 TV나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경상도 사투리로 가가 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럼 뭐 내가 앉아있고 싶어서 이러고 앉아있나? 병이 오래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뻔히 보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뭐 나하고 좀 장난을 치는 거야?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나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못 들어갔다고 이러고 말했는데 지금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병사는 예수님한테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 사이에 엄청난 일이 어떤 게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를 딱 바라보면서 병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다가 이게 콱 막히면서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에게서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위엄과 감동과 하늘의 위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 병자는 이 땅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정의 눈빛과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요 달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런 말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실 것입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거는 언제 나았을까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순간에 나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노라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이미 미래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낫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 당연한 기적을 네 것으로 받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일어나 보기 전에 나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이 나은 것과 그 사람이 일어난 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몸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조와는 달리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났다 다시 주저앉게 되면 어떡하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이제까지 백약이 무효였는데 이게 될까? 확률을 생각하고요, 사람들 시선을 생각하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진병이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거야.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너의 안진병이 생활은 끝났다. 너의 몸은 더 이상 마비되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 너의 가족은, 너의 사업은, 너의 미래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둘째, 네 자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Pick up your mat.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왜 픽업해야 될까요? 이제 네가 그걸 정리해서 버리라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병자가 평생 끼고 다니던 슬리핑백 같은 담요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끼고 다니는 이 시큐리티 블랭켓, 안전 담요라는 게 있죠. 아기 때 엄마의 향내가 배어 있는 이 담요 자락인데 우리 애도 한 7살, 8살 때까지 그거를 너덜너덜해지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게 있어야 막 잠이 오나 봐요. 좀 심리적인 평안을 얻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그 누워있던 자리가 아기들의 안전 담요와도 같아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수십 년 동안 뭐 잘 빨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가 그냥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옛사람이요 버려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게 내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돼도 다시 그 시궁창에 가서 다시 잔대잖아요. 편한 거예요. 근데 병이 나오면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픽업하라는, 네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장의 그 장에 대해서 병이 낫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무기력한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누가 해줄 수 없다. 옆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보호막 같았던 내가 익숙하던 이 담요를 이제는 너는 버리는 거다. 우리가 치유를 원하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진짜 우리 안에는 익숙한 과거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에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큰 마귀가 내가 모르는 작은 마귀보다 낫다. 이미 내가 익숙한 큰 마귀가 내가 모르는 작은 마귀보다 낫다. 과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어도 이제는 뭐 편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덜 힘들다고 해도 이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우리를 푸시하실 때 우리가 의외로 말은 새로운 미래 했는데 몸은 우리의 안전담요를 끼고 가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도 이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봤던 자매 중에 굉장히 아름답고 신앙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버리고 떠난 옛 남자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몇 년이 가도록 그 시련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남자친구와 한참 좋았던 시절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떠나간 그의 분노에 대한 분노로 막 치를 떨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막 자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 어떡하지 하는 이 신세가 서글퍼서 슬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매 주변으로 하나님이 좋은 또 새로운 형제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과거의 아픔을 막 여러 각도에서 안전 담요처럼 끼고 살다 보니까 그 자매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를 카운슬 해주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녀에게 어느 날 똑바로 조언을 했어요. 자매님, 이제 그만 옛 남자친구에 대한 정신적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자매님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자매님의 과거는 계속해서 그 시절에 묶여 있어요. 자매님이 어디가 잘못돼서 그가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좋은 형제들을 자꾸 보내주시는데 자꾸 과거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묻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겠습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떠나보내세요. 그래야 새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타잔이 정글 사이로 나무 줄을 잡고 쫙쫙 이동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때에 옛날 줄을 놓고 새 줄을 잡아야지 갈 수 있어.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있다가는 타잔은 그날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축복의 미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요셉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과거의 축복을 내려놓아야, 줄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과거에 익숙했던 자리를 오늘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울증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와 슬픔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뿐이지 여러분이 루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의 비참함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십시오. 과거의 그 어떤 상처도 우리를 더 이상 묶어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난 이 자리를 들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 걸어가라. 여러분, 14절에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14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안 그러면 or something worse might happen to you, 더 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육체적으로 병자된 것이 심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치유를 받고 나서 그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진 몸으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죄에 빠지는 삶을 살면 몸의 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육체의 치유는 영적인 치유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육의 병의 치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해진 마음으로 죄 지을 양이면 아예 그냥 아픈 게 낫고, 하나님이 그 망한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원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옛날의 죄의 습관에 가버려요. 그건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죠. 그때는 더 심한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을 쫙 보고 계세요. 네가 반드시 나을 텐데 38년 된 병에서 낫고 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거룩하게 살아라.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지금 그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인생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값지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은혜 모독죄에 걸리는 거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사 논문 쓰면서 보니까요, 그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연말연시만 되면 굶어 죽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끼니를 굴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성미를 거둬가지고 교인들 굶어 죽지 않게 연탄 넣어주고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한국교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듯이 그렇게 가난했던 500년 조선시대 내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주님의 은혜로 부흥받고 축복된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타락했어.
세상적이 되었어요. 세상과 똑같이 한국교회가 물질적이 되었고 음란하고 명예욕이 너무 심해. 주님이 주신 축복을 엉뚱한 데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주님의 경고대로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적과 치유와 축복 설교를 듣고 싶어요. 특히 부흥회 때는. 그렇지만 회개 설교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더러운 그릇에 물 부어줄 수 없듯이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어찌 기적과 축복만을 바랄 것입니까? 오늘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제가 치유의 안수기도를 할 때 반드시 덧붙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낫게 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함부로 자기 쾌락을 위해 쓰다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제 낫게 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치유받은 인생을 결코 세상적인 욕심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같은 맥락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네가 과연 변화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38년이나 병든 사람은요,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야, 뭐 너 그 나이에 직장 좀 잡아라, 결혼은 안 할 거냐, 컴퓨터라도 좀 배우지 그래, 이 말 아무도 안 해. 그냥 저 사람은 뭐 그러려니,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려니 생각해요. 나는 목욕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데나 침도 뱉고 이렇게 막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축복이지만 이제부터 책임이에요. 이제 지나가면서 침 뱉으면 안 돼요. 이제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잡아야 돼요. 얼굴 깨끗하게 닦고 면도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잖아요. 이제부터 세상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군 천사들이 지켜볼 것이고 마귀가 지켜볼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답게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받을 때 서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안수하고 치유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치유를 낭비할 거거든요. 나는 낫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낫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그냥 보통 망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까지 간 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업을 다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은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부도 처리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가 제가 사업을 회복시켜서 10배의 부를 주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10배 부면 그 당시 돈으로 11조를 10억 시켜야 돼요.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그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집사님은 이때까지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고 달렸지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는데 회복시켜 주시면 어떤 부자가 될 것입니까? 존 와너메이커 같은 평생 주일학교를 섬기고 거부가 되어도 수많은 나라들의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부자가 될 것입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생각을 하면서 막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노트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부도 처리만 맞게 급급한 상황이 10배 사업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나서 너는 내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느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서원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찬양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에 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에 툭하면 사람을 패는 고약한 선장이 술의 곤드레 망드레가 되어서 바다에 빠진 것을 기적같이 누가 살려냈어요. 그 사람 살려낸 선원들은 동료들한테 맞았어요. 왜 저런 놈 살리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인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살아난 인생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목회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도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도 날마다 청소부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수많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유명한 국회의원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가 나중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합니다. 그는 평생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의 심정으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 저는 오늘 치유받는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애를 치유받은 다음에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 내 남은 생애를 결코 더 이상의 옛날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 과거의 삶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성령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돈 쓰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돈 쓰셔야 되고요. 더 이상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시간 쓰지 말고 가끔씩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 선교 아우리치 가보기도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특별히 뭐 선행을 한 기록도 없고 나을 만한 믿음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선택하셔서 즉시로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이게 구원 사건의 에센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어? 그냥 그날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는 병자들이 수백 수천에 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딱 그 사람만. 왜 그 사람만 고쳐? 천국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왜 그 사람만 고쳐요? 이유를 모르지만 그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선택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자기 차례를 뺏기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천사가 휘젓는 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치유받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날로 그의 운명은 세상에서 가장 재수 좋은 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묻고 계셨던 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낫고자 하느냐? 더 이상 네가 루저라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낫고자 하느냐? 더 이상 실패의 과거에 젖어 있지 말고 축복의 미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힘으로 몸부림치는 걸 이제 포기하고 나의 힘을 의지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 무리를 걷고 싶으냐? 너 홍해를 가르고 싶으냐? 너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느냐? 이 모든 질문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다음 차례는 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 다음 차례는 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네가 될 것이다. 다음에 병이 나을 차례는 너다. 다음에 방언이 터질 사람은 너다. 다음에 결혼할 차례는 너다. 다음에 회복될 가정은 너의 가정이다. 다음에 회복될 사업은 너의 사업이다. 다음에 중독에서 회복될 자는 너야. 다음에 축복받을 자녀는 바로 네 아이야.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늘의 문은 너를 위해 열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구경만 하며 살았습니다. 행운은 항상 나를 비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나는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졌지만 줄 제일 끝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휘젓는 못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직접 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다음 차례는 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